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에는 크게 두 차례의 추수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이 한 해가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보리 수확을 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가 퇴색해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맥추감사의 의미도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도시에 사는 관계로 또 여러분이 농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 뭐 다른 업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농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맥추감사, 추수감사에 대한 그 감각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0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감사의 절기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실상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를 거두고 나서 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말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햇볕과 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잘 지냈구나, 또 보리 농사를 잘했구나, 뭐 보리 쌀이 아니라도 모든 곡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로 절기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또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농사를 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1년을 이제 절반을 보내면서 이 중간 감사, 이 정말 한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 주어서 잘 극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국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란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2020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까 생각해보니 감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배경을 알게 되면 이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의 다리오 왕 시절에 이스라엘에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당시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왕의 결재를 얻어냅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라고 했더니 이 다리오 왕이 뭣도 모르고 그렇지, 나 외에 누구한테 기도한단 말이냐, 그래, 그 법 참 좋다, 통과시켰습니다.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그 경쟁자들의 이게 악법을 지금 만든 겁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시험이 온 걸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 받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기도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창문을 닫고 했더라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를 건데 전에 늘 창문을 열고 했으니까 여전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휴대폰 가지고 막 찍고 해서 영상을 찍어서 그대 고발을 한 거죠. 자, 다니엘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놓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이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잔을 딱 드시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이제 며칠 후, 이제 내일 모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이 피가 너희들을 바로 살릴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죠. 떡을 주면 이건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살찢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내가 구원하기 위한 희생을 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큰 테이블에 12제자가 쭉 앉아있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면서 이렇게 떡을 포도주를 떼는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 자신의 죽음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이 감사.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월이 한다는 얘기는 감사한 일도 어렵고 힘든 일도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사건과 관계없이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하는 감사가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개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감사. 시편 35편 18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 모인 큰 대회, 큰 군중 집회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회는 대중, 많은 사람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이나 모습을, 감사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 있고 혼자 개인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이거는 공개적인 감사가 아니죠. 속마음으로의 개인적인 감사죠. 물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감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공개적으로 하는 감사.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면 또 이름이 주변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적인 감사죠. 또 내가 주의 성전에 와서 막 쓸고 닦고 청소를 합니다. 이 공개적인 감사, 몸으로 하는 감사.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 남이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감사하는 건지 하나님께 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공개적인 감사, 감사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 물질로 표현하는 감사고, 내가 몸으로, 오늘 새벽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 마당에서 막 휴지를 줍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누가 엎드려 뭘 하길래 이 새벽에 뭐라 봤더니 마당에 휴지를 줍는 것을 보고, 그것은 바로 몸으로의 감사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음식을 만든다, 몸으로의 감사입니다. 내가 찬양대를 한다, 몸으로의 감사입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 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공개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하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공적인 감사, 이 감사가 사실은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쩌면 지금 다윗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큰 감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공개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입술로 표현하는 고백. 우리가 아까 다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건 입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몸으로 표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오신 이 자체는 몸으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으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삶의 표현,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참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몸으로의 표현.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를 떠나서 정말 내가 정성껏 진심으로 사회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과 함께 몸으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감사만 진정한 감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된 감사만이 진정한 감사다. 표현되지 아니한 감사는 그저 하나의 묵상이요 그저 느낌에 불과하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 표현된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입술로 표현했든지 몸으로 표현했든지 물질로 표현했든지 표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표시가 나타납니다. 아, 저분의 감사의 참 결과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또 기념을 또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감사의 능력이죠.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했다면 마음의 감사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입술로 표현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가족들이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고 그런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이 표현이 필요해요. 여보 사랑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좋아한다. 수고했다라는 이 감사의 표현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반드시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교회에는 평안과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불평을 표현하고 원망을 표현하고 기분 나쁜 표시를 낸다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 기분 나쁘고 그게 파장이 일어나면 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 감사를 표시할 때 내가 표시한 감사가 옆에 앉은 분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온 교회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하고 형통합니다. 근데 마귀는 불평이나 불만, 원망, 짜증을 막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그걸 표출하게 그것을 막 퍼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감사가 퍼지게 하는데 문제는 비율이에요. 비율. 누구에게나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나가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비율이 착한 마음이 90%가 되고 악한 마음이 10% 된다면 참 그분은 대단한 훌륭함. 근데 이게 50%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같고 이 50대 50 이게 참 들쭉날쭉 이게 참 이게 박쥐가 날짐 생각할 때 갔다가 긴입술 갔다. 이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10%가 착하고 90%가 악하다면 저건 악한 드러나는데 그것도 아니고 50대 50이 문제예요. 70대 30만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100%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00%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나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늘 존재합니다. 근데 선과 악이 늘 싸웁니다. 선이 악을 삼키면 이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건데 선이 악에게 삼킴을 당하면 악이 나를 지배하면 이건 악한 인간 되는 겁니다. 믿음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심지어 영적인 부분도 양신 역사라는 게 있어요. 50대 50 성령의 역사가 50 악한 영이 50 이게 정말 사람 죽이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감사 마인드가 나를 지배해야 돼. 이 감사는 그래서 힘이 있는데
파장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의 이 감사는 전 국민에게 감사 파장을 일으키는, 내가 대회 중에서 여호와께 내가 감사,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찾아,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할 때 듣는 보는 사람들이 왕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나 같은 평민이야 마땅히 해야지, 이게 대단한 그 권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이런 면에서 신경 써야 돼요. 내 말 한마디, 내 삶이 얼마나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서 우린 이 감사의 표현을 입술로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되고 물질로 해야, 삶 속에서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행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기쁘고, 가족들에게 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에서 감사 표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나 하나인데, 자, 나 하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씩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감사나 연중 행사의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해요. 역대상 23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이름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 하루를 다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를 끊임없이 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 삶이, 지속적인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 실시간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실시간으로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실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실시간으로 도와주시고 실시간 복을 주시니 우리도 실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현대어로 고친다면 실시간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 말은 실시간으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실시간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실시간으로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도 실시간으로 더욱 자라고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1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기도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숨 쉬고 아유, 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다가 벌떡 한 다음에 한숨 쉬고 아이고 죽겠네 내가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까요? 우리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도저히 못 자겠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자다가 없을 사람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잘 수가 없대.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옷 주섬 챙겨 입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정말 우리 한밤중에 감사,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감사합니다. 영원한 감사는 최후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사나 순간적인 감사나 즉흥적인 감사나 정기적인 감사나 이벤트성 감사나 실시간의 감사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후의 감사는 영원토록 하는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12절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한 감사는 뭘 말할까요? 영원한 감사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옥 들어갔다. 이 땅에서는 감사했는데 지옥 갔다. 이미 감사 끝난 거죠. 지옥 가서 감사하겠습니까? 천만에. 내가 하나님 지옥 들어온 거 감사해요. 그럴 뻔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나 여러분이 진정 영원한 감사를 하려면 천국에 들어가야 이게 실현되는 겁니다.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시편 79편 13절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린 영원한 천국에 주의 백성이 되어야 주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주변에 계신 세 분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믿는 분들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감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어제 김성근 장로님 모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나 잠결에 가게 해주세요. 잠결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길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날 밤 그저께 저녁에 아들이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길게 했고 또 이모님도 또 통화를 했고 했는데 어제 딸이 통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돼서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 몇 달 안 되잖아요. 남편 가신 지가. 그 전화가 안 돼서 그 이장님에게 좀 빨리 좀 가보라고 했더니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신 것도 아니고 어제 전날 밤까지도 그 아들하고 통화를 길게 했고 그 이모간에 형제가 또 통화를 길게 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간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편히 앉아 계시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아마 이게 하나님 부름 받고 쓰러지셨겠죠. 84세이신데 그게 저는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오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잠결에 간다는 것. 정말 자다가 가신 거예요. 앉아 기도하다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죽는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 절대 여러분 죽으면 나쁜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미 그분은 영원한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감사 생활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감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감사.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고 믿음의 꽃이며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감사를 싹 틔우게 하고 감사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을 감사하고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 성령의 인도 중을 우리가 경험해 사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코로나19의 이 위험스러운 현장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2020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순간도 오늘 이 성전에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셨는데 네 가지의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째는 초월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개적인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감사. 마지막은 뭐지요? 영원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0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감사로 감사할 보답할까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감사, 공개적인 감사, 지속적인 감사, 영원한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역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주여 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